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성드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다 것이죠. 무엇이 미련합니까? 그것은 마치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다 읽지 않고 답을 선택하거나 답을 적는 것과 같습니다. 다 듣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때때로 동문서답을 하고 오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는 욕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치와 망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야기를 듣다가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앞뒤 전후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의 무게에 따라서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존중하며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요, 듣기만 잘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또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느끼곤 합니다. 따라서 잘 들어주는 경청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경청의 지혜를 우리 모두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심령이란 사람의 마음, 정신, 영혼을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육신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컨트롤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상하면 희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때로 몸에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 속에서 그 몸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할 수 있다,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질병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그 마음과 그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과 그 정신을 굳건하여 극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 지식을 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이 명철한 자는 깨닫는 자, 분별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철한 자의 마음, 곧 깨닫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 것, 구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가 얻는 지식은 가만히 얻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여 자기화하는 사람이 명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구한다는 무엇을 얻으려고 열심히 찾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이 귀로 듣고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5절은 지식을 구입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명철한 자와 나아가 지식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열정적인 행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태도로 마음과 귀를 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섰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 아닐까 싶죠. 늘 배운다는 자세로, 늘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며 지식을 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는 체 하거나 누구에게든지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배우려는 태도로 임하여 사람을 얻고 지식을 얻어 날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물은 단순한 선물인지 아니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뇌물인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서 비록 재판을 굽게 하는 뇌물은 아닐지라도 선물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은 이렇게 하라고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실이 이러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뇌물은 자신을 망치는 것이지만 선물은 자신에게 유익을 줍니다. 사심 없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한 선물인지 남의 마음을 훔치려는 뇌물인지 선물을 주는 자는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선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 18절에는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에 따라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어찌 보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말씀합니다. 재판할 때 처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가 결백하고 무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을 들어야 그것이 바른 사람인지 무죄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증거와 증인의 이야기를 양쪽 다 조심스럽게 잘 듣고 정밀하게 밝혀야 억울한 사람이 없고 진실이 밝혀집니다. 따라서 양쪽 이야기를 잘 듣는 이러한 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8절에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제비 뽑는 역할과 그 유익을 제시합니다.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방법으로 다툼이 있는 또는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강한 자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송사를 통하여 갈등을 잠재울 수 없다면, 법적으로 그것을 갈등을 잠재울 수 없다면 제비뽑기를 통해서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의 갈등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공평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나아가서 다툼을 그치게 하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는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는 상처받은 성난 형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의 마음에는 증오와 분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형제와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견고한 성을 전쟁을 해서 함락하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가 내재된 증오의 마음은 굳게 닫혀 그 문을 열기가 산성에 걸린 문빗장 같아서 화해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터져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화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침묵하고 때때로 말을 다 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침묵할 때가 많은 것을 가끔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더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그 관계를 분쟁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절 21절은 우리의 혀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얻게 되는 만족감을 음식을 먹은 후 만족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얻는 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절제된 선한 말들이 가져오는 행복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칭찬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살아남으로 나도 덩달아 행복해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혀의 열매는 항상 달콤하지 않기에 말하기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의 열매를 자기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백성의 신분에 맞는 말을 하여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여 그 열매로 우리도 행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23, 4절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와 친구 관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소유 때문에 차별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는 자기도 모르게 간절한 말로 도움을 청하다 보니 애원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요. 그러나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또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말이 무겁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었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따뜻한 말로 또 따뜻하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말이 그에게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친구들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 해를 주는 친구도 있고요. 또 형제보다도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친밀한 친구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이 많은 것보다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몇몇 사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끝으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아내를 만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를 만난 것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남들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저와 저의 아내는 참 다른데 그래서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서로 많이 진짜 달라서 원수지간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저희 아내는 딸만 넷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고 여자를 모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남이고 또 막내딸이기에 서로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름이 함께 하나가 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딸과 아들이 둘이 있는데 딸이 7살 때부터 큐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도한 거겠죠. 저는 그 이전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들은 6살 때부터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글 띄면 큐티 한다입니다. 저희 아들이 조금 일찍 한글을 뗐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는 이제 큐티를 좀 일찍 했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매주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의 본문은 매일 성경 본문이죠.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함께 제가 풀어주는 형식으로 또 자녀들이 나누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정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으로 가족이 끈끈하게 어느 정도의 그러한 사랑이 그런 것들이 형성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특히 저희 아내는 창원에 오기 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서로 이제 부닥뜨리는 게 별로 없었고 저 또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서울에 또 가고 또 주말 부부로도 살고 막 같은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데 이 가정 예배와 이러한 것들을 통하고 또 이 창원에 와서 이제는 부부가 함께 다니는데 제2의 신혼 생활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이제는 사역을 해도요 서로 공감하고요 또 사역에 힘이 되고요
또 부부가 같이 가니까 자매를 만나도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영역은 아내가 조언을 해주고요. 그래서 사역이 힘이 납니다. 또 저는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지만 아내는 기도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성도의 기도 제목을 듣고 본당에 나와서 하루에 몇 번이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파워들이 그렇게 같이 협조하여 이룹니다. 한 아이가 문제가 생겨요. 가족은 집중해서 그 아이를 집중 케어합니다. 큰 아이가 그러면 작은 아이도 같이 함께 해주고요. 작은 아이가 그러면 큰 아이까지 우리 온 가족이 집중하여 케어를 합니다. 서로 다름으로 출발했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그 다름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가 맞다라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고 그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부라고 맺어준 관계, 이 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달라서 끌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가 되면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아내와 형제는 복을 얻는 하나님의 은총의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정에서 아내는 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남편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선물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하나 되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은총으로, 섭리로 바꾸어 온전하게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경청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십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 말하는 사람 너머의 마음까지도 삽힐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분별하며 그를 존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청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백성의 신분에 맞는 말을 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여 그 열매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관계,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등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우고 관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혜와 또 미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분별케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경청의 지혜를, 또 말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청의 지혜나 말의 지혜는 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관계가 힘들면 불행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어지면요, 정말로 영혼이 갈 데 없는 고아 같은 그러한 힘든 심정을 보내더라고요. 또 육체적인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이 관계가 힘들면 참 힘들더라고요. 이것이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이 경청의 관계, 이 경청의 지혜, 또 말의 지혜로부터 참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 줄 수 있습니다. 격려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하여금 존중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청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를 존중할 때 나오는 경청이거든요. 그를 인정할 때 나오는 경청이거든요.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경청할 수 없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청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관계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 이 경청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말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